2장,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팔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앞서 오늘 김동숙 권사님 어깨 회전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오늘 수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다윗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매 순간의 선택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아도 다윗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 물으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뢰되가 2번, 이르시되가 2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게 되었고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응답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어지되 물으며 여쭈아뢰되 혹은 다윗이 아뢰되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지고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응답이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보다 사실 그 뒤에 이어나오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 다윗은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다윗에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 다윗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장례를 치러줬던 사람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일러줍니다. 당시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 벳산이라는 성벽에 그들의 시체를 못 박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벳산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의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지나갈 때마다 겁먹고 함부로 덤비지 말라라는 의미로 블레셋 군대가 벳산 성벽에 사울 왕, 그날의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렸다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13절에서 보면 그들을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죠. 이렇게 행동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소식을 듣고 났던 다윗이 어떻게 하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선행을 격려하고 그들의 선행에 다윗이 직접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 하고 복을 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무엘상 3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마음 먹고 이 길앗 야베스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서 쳐들어왔으면 길앗 야베스의 땅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까지 밤새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떼어놓고 장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금식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이유는 사실 오래전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한번 침입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왔던 데가 어디냐, 바로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침입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눈을 빼버리겠다, 아주 강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겁을 먹었던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땅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지파도 내가 돕겠다라고 말한 지파가 없고 다 꿀먹은 버거리인 양 아무런 일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사울이 앞장섭니다. 지금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오래전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성벽에 시체가 못 박혀 있는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들의 장례라도 내가 잘 치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길앗 야베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그들을 도왔고, 사울이 죽게 되었을 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사울 가문을 도운 것이며, 다윗은 그 둘의 모습을 보고 선행을 독려하며 사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아무도 돕지 않았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왔던 사울의 수고,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오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수고,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런 수고는 반드시 축복이 선포되고 보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도 이 같은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선한 행동 이면에는 반드시 열매 거두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진 성경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현재 섬기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뇌리 속에 늘 기억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남을 위해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하는 수고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수고를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나도 수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인 2세가 콜롬비아대 의과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과 비슷한 SAT라는 그 시험도 만점을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도 너무나 부유했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 걱정할 것 없이 그냥 쉽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합격 사유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학교 성적이 부족했나? 아니면 SAT 점수가 다 다른 사람이 잘 맞았나? 아니면 거기 갈 수 있는 자격,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나? 그 셋 중에 하나를 찾을 텐데 그 학교에서 이 한인 2세 학생을 불합격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헌혈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남을 위해서 헌혈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겠느냐라는 것이죠. 최소한의 섬김의 삶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최소한의 섬김의 삶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섬김의 삶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J.C. 페니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가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돕고 내가 도왔을 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것이 그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삶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십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든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해 보여서 굳이 저런 일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나 라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든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남들이 나의 하는 수고를 깨닫지 못해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사모하며 모든 일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그런 중에도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몸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십시오. 이 모든 섬김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과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위기에 처했던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돕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죽어서 성벽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사울의 가문을 돕는 그 모습을 보며 다윗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고 본인이 그들을 섬길 것을 약속했던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보았든 보지 않았던 남들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섬김의 삶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그 섬김에 대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늘 경험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